찬양의 가사가 아주 좋네요. 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여호와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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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이 생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나누고 하는 나눔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 또 더 넘어서 선교 공동체이죠. 우리 생명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소속되어 있어서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속감이 있을 때 든든하죠. 그런데 아직 이 주님의 우리, 양의 우리죠. 양의 우리에 소속되지 않은 밖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주님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셨듯이 우리도 이 양의 우리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죠. 11월 3일에 그분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근데 하나님 백성이에요. 택하셨어요. 근데 아직 공동체 안에 안 들어온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저희들이 초대도 했고 또 한두 번 또 더 넘어도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때로 실망도 됩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는 게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뭐 그런 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음,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만큼 전하는 것보다 더 선을 행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 하고 안 되면 사람 마음이 안 열리면 낙심이 돼요. 아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도 포기를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몇 번 했는데도 안 되어서 좀 실망이 되는 분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적어놓고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리죠. 아, 내가 좀 포기했네, 좀 낙심했네. 아, 그러면 안 되지. 분명히 때가 온다. 때가 온다. 때가 오면 그때는 거둔다. 곡식 알곡으로 거둔다. 그렇게 믿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처음에 주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뭐 자기가 뱃속에서 뭐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의식이 생기고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은 요나 3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불순종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게 만드셔서 쓰셔요. 모세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오늘 요나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나서 4장 끝까지, 요나서가 4장밖에 없죠. 그 끝까지 봐도 긴가민가해요. 이 요나가 진짜 끝에 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순종했을까? 퀘스천으로 끝난다고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조금 순종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그 순종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3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 번째 임했었던 때가 있었겠죠. 두 번째니까. 그게 1장인데 첫 번째 임했을 때 요나는 불순종해서 가라고 한 방향은 북동쪽인데 반대로 서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와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게 2장 내용이고, 그리고 3장 토해내서 이제 3장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세 가지 동사로 쓰여졌죠. 일어나라, 가라, 선포해라. 단순 명료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가 이 말씀을 들어요. 왜 들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체험이 있잖아요. 이거 도저히 하나님을 거역해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자.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그런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순종한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차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 순종이 복이구나. 3절에 이제 요나의 바뀐 태도가 보여지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일어나서 가죠. 동사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설명을 해줘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순종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셨을 때 그걸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이 억지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었잖아요. 요나도 지금 억지로 갑니다. 억지인지 아닌지는 제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성경 전체 4절까지 4장까지 쫙 보면 이 요나가 그렇게 흡족하게 기뻐서 가지를 않아요. 4장에 보면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이제 웃기죠. 요나 재밌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면 회복이 빨리 되어야 해요. 그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손해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부부 관계가 깨지면 누구에게 손해예요? 피차 손해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회복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지면 다 손해예요. 유익 보는 사람 딱 하나, 사람 마귀예요. 마귀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관계에서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안 해요. 억지 순종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불순종은 불신앙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계속 거역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은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인데 이제 장성해서 사람 구실을 할 정도가 되었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다고요.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믿음을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론 또 아닐 수도 있을 때도 있지만 겉으로만 순종하는, 내면에는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부부가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의 말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또 부자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말을 막 죽어라고 안 듣는 경우는 신뢰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 좋은데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안 듣는다? 그거는 쉽지 않죠. 또 자식의 말에 부모가 전혀 관심 안 기울이는 경우도 별로 없을 거예요. 관계가 좋은데. 근데 대체로는 그 신뢰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체험도 있지만 자기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상하기도 해요. 하나님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꼭 사람을 사용하셔요.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요나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발점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기분 좋으시게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낮에 한 12시쯤 돼서 뜨거운데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시다가 물이 없어요. 근데 마침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깃고 있으니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제자들은 점심 때이니까 이제 점심 식사를 사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요. 그래서 주님과 그 여자 둘이서만 대화가 이루어져요. 결국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만 이걸 알면 안 되겠다, 나만 믿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사는 그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러 내려갑니다. 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주님 이제 음식 드시지요, 식사하시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 그 부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우리 글은 쉬우니까 다 내용을 아는 것처럼 넘어가지만 아마 깊이 이해하는 경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해요. 주님 여기 식사 드시죠? 그랬을 때 3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네들이 모르는 내 음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사다 드렸나? 그게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음식, 주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먹는 음식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러면 이 먹을 양식,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금 먹을 양식이 뭔가, 지금 수가성 여인 얘기와 이 얘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렵다고요. 이게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이루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양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양식이 돼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나왔죠? 순종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양식처럼,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매일 먹는 음식처럼 뭐를 양식으로 삼았냐면 순종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은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순종 그러면 벌써 왜 순종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반응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순종의 연속인 거예요. 순종의 연속.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식은 바로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고, 그를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됐어요.
나도 그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니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거 얘기해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그러라 그래. 물동이 버려두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사마리아 당시 유대인들은 개같이 취급했어요. 그것도 여자. 그것도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여자 하나가 예수 믿고 내려간 모습을 보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흥분해서 지금 얘기한, 너희는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이 뭔지 알아? 주의 뜻을 내가 순종하러 왔는데 저 여자가 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고 내려갔어. 주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벅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배고파요. 지금 실제로 육체로는 배가 고픈데 안 먹어도 배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뭐냐?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그것도 온전히 행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아는 어떤 그것을 순종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온세미의 날 초청주의를 두고 한 달 남겨놓고 다음 월요일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도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사실 우리 여기 저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태신앙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각각을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 됐죠. 오전에 아주 일찍, 저는 생각도 안 하는 아주 일찍 핫플을 다녀왔어요. 카페.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께서 좋아하시는, 좋아하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곳에서 두 가정을 만났어요. 한 가정은 우리 교우고 또 한 가정은 아는 지인이에요. 어떤 분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두 번씩 또 나오시고도 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참 열심히 충성했던 부부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큰 시험에 들어서 지금 온 가족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 믿음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은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참 기도도 해드렸고, 얘기하는 내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부와의 저희하고의 관계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서 오히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세미의 날을 위한, 초청주의를 위한 중보기도자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 정도 우리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얘기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자꾸
안타깝게 여기게 하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기도부터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야 비로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 뜻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요나가 그 선포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냅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경고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아까 이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이라고 그랬죠? 사흘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학자들 얘기로는 그 사흘이라는 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적을 이렇게 해보면 95km 정도 된대요. 95km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을 걸어야 되는데 사흘 안 걷고 하루만 걷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요나가 아직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니느웨 그리고 이 니느웨가 수도인 이 나라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죠.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 있어요. 아시리아는 제국, 제일 먼저 등장한 제국이에요. 엠파이어라고요. 엄청난 땅들을 다 이렇게 석권해서.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특징이 잔혹함에 있어요. 잔혹함. 구약 성경에 여러분 지금 우리 쭉 읽어온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 이 선지서는 이 니느웨, 이 요나보다 후의 사람이에요. 니느웨가 무너질 때를 예언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무너져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한 100 좀 년 더 지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니느웨가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전에 지금 이 기회를 주셨고, 이 기회를 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아주 잔혹하다고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 국가가 이렇게 계속 반항을 하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죽이면 좋죠. 고통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살갗을 벗겼어요. 끔찍한 거죠.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수도예요. 그것도 니느웨가. 근데 그곳에 가서 저 자그마한 유다라고, 이스라엘이라 북이스라엘 출신이죠. 북이스라엘에 알려지지 않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루 걸어가면서 선포한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요나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고요. 요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랬어요.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요. 청년들 경우에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길을 또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너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는지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일단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사례로 이번 초청주일에 기도하는 것부터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주님은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 교회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한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순종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종의 결과.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본문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믿게 됐어요? 요나 말을 듣고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망한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었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대. 큰일 났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내의는 부드러운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까칠까칠해 살갗에 닿은. 근데 이 살갗에 삼배가 막 엉성하게 막 직조된 삼배 옷을 입으면 아주 아프죠. 막. 그래서 상을 당했을 때 삼배 옷을 입었던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편하게 잘 수가 없지. 삼배 옷 입고 있는 거.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악독하기로 소문이 난 아시리아의 그것도 수도 사람들의 그 프라이드로 넘치는 수도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까지 금식하냐면 짐승까지 금식시키는 거예요. 짐승이 뭐 스스로 안 먹겠어요? 그게 아니죠.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같이 먹지 말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요? 순종했을 때.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근데 이 요나의 말씀, 이 요나서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누가 읽나요? 이방인이 읽나요? 믿는 사람들이 읽나요? 믿는 사람들을 읽으라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요나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더러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봐라. 저 악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도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저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 너흰 뭐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나 시대예요. 요나 시대.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참상을 호세아가 막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를 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봐라, 저 악독하기로 소문난 이방의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데 너희는 뭐냐?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회개하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노라 얘기하시면서 요나의 이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이적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사실은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적이었죠. 예수님은 아예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런 더 큰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너희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과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을 보고도 회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하게 될 최후의 심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렇죠? 우리가 만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전도 안 해야지, 내가 예수님 얘기 절대 안 해야지 입 다물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모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고. 멸망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은 내일부터의 기도 순서에 맞춰서 기도를 하실 때 모든 분들이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매일매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을 한 번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자는 거죠. 이제 아까 우리 고륙 친척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한 사람 혹은 또 다른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잠깐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